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빌레몬서 나눴었죠. 빌레몬서 예수라는 감옥의 갇힘이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예수님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저희도 우리의 육신은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묶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예수님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란 감옥은요, 무한대입니다. 너무 넓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 마음껏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예, 우리의 영이 예수에 갇히시길 소망해요.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아래를 보고 위를 봐도 다 예수님만 계시길 소망합니다. 생명을 전함으로 심장 속에 남는 이가 됩시다. 예,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는 분이 계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의 심장에 남는 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심장에 남는 이는요, 생명 주는 자예요. 사랑 주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심으로 그 심장에 남는 그런 자가 되시길 소망해요. 세 번째,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곧 교회여야 합니다.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보면 마지막에 자기가 갇혀있던 곳, 그곳을 셋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자기가 있던 셋집, 그 감옥,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보내요. 그게 교회예요. 내가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그 복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서 있든지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일터가 되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그 자리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장소 예배당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제가 교회예요. 그 교회가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는 베드로전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나누는데요. 한 8주에서 10주 정도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쓴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베드로죠. 네, 당연히 베드로예요. 베드로, 게바, 아람어로 게바죠. 히브리어는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라 그러잖아요. 그 시몬의 어원은 시므온입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 그 시몬의 어원은 쉐마. 신명기서 8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아, 샤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게 시므온의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한 게 베드로예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썼다라고 하는데요. 베드로가 쓴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베드로전서 5장을 근거로 얘기를 해요. 보면은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 말 때문에 베드로서는 실루아누가 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루아누가 누군지 아시죠? 신라예요. 신라.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2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신라가 실루아누입니다. 이 실루아누는요, 베드로가 말을 해요. 말을 하면 받아 쓴 거예요. 대피를 해준 거예요. 대피를 해주고 그 편지를 가지고 오늘 1절에 나오는 비두니아, 아시아, 갑바도기아 이 지역을 도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가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을 적어서 가지고 로마에서 와서 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편지를 전한 겁니다. 신라가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라가 사도행전 15장 30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가요.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때 큰 사건이 있죠. 큰 다툼이 일어나요. 바나바와 함께 다툼이 일어나서 따로 갑니다. 따로. 그때 바나바는 마가랑 가요. 그리고 베드로는 신라와 함께 갑니다. 나눠져서 가는 거예요. 보세요. 13절에 마가가 나오죠. 이때 바울과 마가가 이렇게 사이가 안 좋게 헤어져요. 그리고 이 마가는 나중에 바나바에 따라서 가는데 바나바가 순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마가는 베드로가 걷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돼요. 13절 볼까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은 로마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지금 12절,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글을 썼고요. 신라는 대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가지고 신라가 가지고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베드로전서가 쓰인 지역이 어디냐? 바벨론의 로마. 로마에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전해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베드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사명을 주세요.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에게는 확실한 사명을 주십니다. 세 가지를. 그 세 가지의 사명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세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십니다. 할례자는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사도로 베드로를 세워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로 삼죠. 그래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도요, 루스드라로 갑니다. 근데 그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는 유대인, 성인 유대인 10명이 안 된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한 이방인 땅이에요. 1차 전도여행 때 완전한 이방인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2차 전도여행 때도요, 아시아 지역을 돌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케도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유럽으로 넘어가라. 그래서 빌립보로 넘어가죠. 근데 빌립보에 갔더니 기도할 처소를 찾아요. 그 얘기는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던 곳이 빌립보였던 거예요. 역시 이방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베드로는 할례자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으신 거예요. 두 번째,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22장에 말씀하시는 배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바로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아신 거죠.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슈브. 이게 뭐냐? 회개하다예요. 회개하다. 너는 회개한 후에 내 형제의 믿음을 굳게 해라. 그게 베드로의 두 번째 사명이에요. 베드로는 실족한 친구들, 시험 받아서 주저앉아 있는 친구들, 이러한 지체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겪었기 때문에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시험 들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가서 그들을 믿음을 굳게 세워라. 나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 위로를 하면서 세우란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 사명이었어요. 세 번째 사명은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디베랴 호수로 가시죠. 그곳에서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을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사명은 목양이에요. 목양. 그래서 첫 번째는 유대인의 사도로 세우시고요. 두 번째는 내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라. 세 번째는 목양의 사역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시기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기.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기만 알아도 베드로전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메시지를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베드로전서가 언제 쓰여졌냐? AD 63년에서요. 64년 초입니다. 63년에서 64년 초예요. 64년 중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AD 64년 7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AD 64년 7월 19일. 7월 19일에 관심 두지 마세요. 64년에 관심을 두세요. 64년.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난 해예요. 64년 7월 19일이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나죠. 그거를 누가 일으켰죠? 네로가 일으켰죠. 네로가 큰 불을 지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64년 로마 대화재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막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탄압이 일어납니다. 네로가 얘기하죠. 제일 만만한 게 기독교 세력이었던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인정을 못 받았고 커나가고 있는 세력인데 저들은 아직 힘이 없어. 종교로 인정도 아직 안 했어. 그럼 저들이 타겟이 되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들을 탄압을 하고 저들이 불질렀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탄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임할 고난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잖아요. 곧 기독교에 대한 큰 탄압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읽고 고난에 대비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키워드는 첫 번째가 고난입니다. 두 번째가요,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한 산소망. 저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산소망. 두 번째. 세 번째는 산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갖고
구원을 이뤄나가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즐거움입니다. 이 세 개의 키워드입니다. 이 세 개만 알면은 베드로전서는 80~90%는 이해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 저희가 나눌 1절부터 12절까지도 대부분 이해하신 겁니다, 이제.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 지역이 어딘지 아시죠?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도가 찾다가 찾은 게 이건데, 쉽게 설명하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여기가 안디옥, 골로새, 여기가 에베소, 여기가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이 지역을 돌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빌립보로 넘어가, 마케도니아로 넘어가,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간 대신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여기서 흩어지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흩어진이라는 단어가요, 디아스포라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이 흩어진이라는 게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러면 지금 흩어지다, 디아스포라라는 게요, 디아와 스포라인데 뿌리다. 그게 흩어진이에요. 흩뿌려진. 그렇다면 이 흩어진이란 단어 자체에 수동적인 의미가 있겠죠. 흩뿌려진이니까 누군가가 흩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흩뿌렸다, 흩어지게 했다. 누군가가 흩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흩어지게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디아스포라, 흩어진이라는 의미,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1장부터 들어가 봐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8절입니다. 원축복을 주시죠, 우리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정복하고 다스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3장에서 인간이 타락을 해요. 그래서 4장 가니까 가인이 그 형제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가인이 쫓겨나서 한 게 첫 번째 한 게 뭐냐?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고 에녹이라고 이름 붙여요. 이 당시엔 800년, 900년 살았죠. 그 후손 중에, 그 에녹 성에 사는 후손 중에 모두셀라가 있어요. 모두셀라는 여러 가지 기구, 날카로운 여러 가지 기구, 무기를 만들었어요. 성에 있으면서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나가서 침략해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물질, 곡식들을 죽이고 뺏어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성에 있는 겁니다. 내 거는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뺏어오는 겁니다. 성에 있다는 건 난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1장 28절에 나가라,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저 이 자리가 좋아요. 성을 쌓고 있겠습니다. 가인이 그랬던 거예요.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죠. 노아의 홍수가 임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일어나요. 그리고 물이 다 빠지고 나서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축복을 해주세요. 1장 2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 축복을 또 받아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으로 딱 넘어오니까 또다시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저 안 갈래요. 그냥 이 바벨탑 주위에 우리 모여 살을래요. 또 물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있고요. 또 대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11장 10절에 보면 흩으셨다 말씀해요. 언어를 흩으세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 흩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무슨 말씀이에요? 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하신 거예요. 재창조를 하시면서 너희는 다시 가서 정복해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하시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창세기 11장에 언어를 흩으시고 백성들을 흩으셨는데 그 흩어짐의 역사가 다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방언을 합니다. 제자들이 방언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언어를 흩으셨는데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다시 이해가 되고 소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보세요.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지금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 지역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왔던 지역들이죠.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제자들도 방언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 와서 들은 거예요. 듣고 하나님의 비밀을 들은 거죠. 그리고 다 돌아갑니다. 자기 땅으로. 복음 들고 다 돌아간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일부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임하시자 이 땅에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이 교회가 잊어요. 그리고 이대로가 좋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교회가 북적북적 돼요. 구제하느라고 바빠요. 말씀 전하느라고 바빠요. 복음 전하고 사람들 모여요. 그런데 여기서 놓친 거예요. 교회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가라. 이 말씀을 잊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8장에 큰 박해를 주세요. 교회에. 왜요? 흩어지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보세요. 사울은 그가 스데반 집사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다 흩으신 거예요. 안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져서 가서 복음을 들고 간 겁니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디아스포라입니다. 맞죠? 우리 한국에 있다가 이쪽으로 다 왔잖아요. 미국으로 왔잖아요. 우리도 다 디아스포라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디아스포라로 부르시고 이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냥 미국 땅 좋은 땅에 와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주님이 그러라고 보내신 이유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한 것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디아스포라로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땅에, 미국에, 조지아에 세우신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뭘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신앙생활하기 좋은 미국 땅, 그것도 바이블 벨트, 이 땅에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저기 아프리카나 저기 동남아시아에 가서 살면 여러분들 믿음 못 지키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있으면서 믿음 생활하니까 내가 믿음 좋은 줄 알죠?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 너네 딴 데다 놔봐. 너네 믿음 안 돼. 그러니까 정말 믿음 생활하기 최고 좋은 장소, 전 세계에서 거기다 놓을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지금 난 믿음 좋아. 어디서 내세우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놓은 거는 한국에 있으면 나 믿음 못 지켜.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흩어졌다는 것은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린 전하지 않죠. 계속. 창세기 11장에 있던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가인과 같이 내 성을 쌓고 내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흩어진 나그네처럼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예, 나그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우리가 나그네래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들은 여러분들 보세요. 무슨 어디 이렇게 관광지 같은 데 가면 불편하잖아요. 내 차도 없고 우리 집도 아니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불편해도 관광 같은 데 가면, 여행 가면 그냥 지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불편해요. 그리고 텃세도 받아요. 우린 이 땅에 살면서. 마귀의 텃세 받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 텃세 부리잖아요.
어려움 당하잖아요. 우리 여행자 같은 거예요. 근데 꿋꿋이 참고 있는 거예요. 왜 본향, 우리 집은 저기니까. 여행 갔다가 결국에 집에 돌아오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아, 역시 집이 최고야. 집이 최고야. 예. 여러분, 그 천상병신 아시죠? 귀천. 지금 이 세상 소풍이 끝나는 날 내가 가서 아름다웠다 말하리라. 라고 귀천이라는 시를 짓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걸 그냥 소풍 왔다고 그래요. 우리 그냥 소풍 온 거예요. 소풍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본향으로 가면 됩니다. 그냥 이곳은 우리의 소풍인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2절 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보세요. 흩어진 나그네 곧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절의 말씀은요. 나그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가 어떤 나그네인지에 대해서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그네가 어떤 나그네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니까 2절을 나그네는 곧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택하심을 받았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 예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의 예지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곧 나그네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래요.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했을 때 예수님의 핏부림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곧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지하셨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았습니다. 무슨 의미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죠.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있다는 거예요. 네.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뭔데, 무엇이 간데,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저 하나 데려다가 이 자리에 놓으시려고, 예수님 믿게 하시게 하려고, 생명 주시려고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데리고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가. 지금 1절, 2절을 통해서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1절, 2절을 통해서 그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보세요.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지금 임할 고난과 환난이 있다면 산소망을 가지고 버티세요. 그래서 1절, 2절을 말씀한 거예요. 3절 보세요. 산소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산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에 있게 하시며. 되게 쭉 긴데요. 짧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대요. 근데 그 산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듭나게, 먼저 내가 거듭나야지 산소망이 있는 거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긍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산소망, 거듭남, 부활, 긍휼.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거듭남. 나 거듭났어. born again이잖아요. 아, 거듭났어. 그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다 거듭나셨죠? 어떻게 거듭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네,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 에베소 5장 26절 말씀처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 물은 우리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요.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나지한다. 성령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 전에, 회개하기 이전의 삶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거.
그것이 거듭남이죠. 이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지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고, 결국 산소망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거기서 기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3절에 얘기하는 산소망이 무엇인가가 3절, 4절,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산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산소망이 무엇일까요?가 3절,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4절,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것이 산소망이에요. 우리의 첫 번째 산소망은 유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업이 무엇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게 유업이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썩지 않는다, 부패하지 않는데요. 플라스틱 안 썩죠? 더럽지 않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새하지 않다, 시들지 않다. 무엇일까요, 그게?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영원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시들지 않는 것. 우리가 고린도전서 할 때 나눴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할 때 나눴었는데, 몇 분 하시네. 사랑.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13절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오시면 예언도 패해지죠. 방언도 패해지죠. 지식도 패해져요. 믿음은요. 예수님 오시면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당연히 믿음도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소망.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오시면 소망도 필요 없어져요. 사랑. 영원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해요. 사랑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유지되는 건 사랑이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유업은 무엇이겠어요? 사랑입니다. 두 번째 유업의 의미는 뭐냐? 베드로전서 똑같은 23절부터 25절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그것은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시든다는 거죠. 근데 시들지 않는데요. 쇠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곧 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업은 사랑이고 말씀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 유업이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래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볼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지시대명사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인칭대명사예요. 3인칭. 누구예요? 이것은 이들은 이란 뜻이에요. 이들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늘나라에 간직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가 가서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대요. 천국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업은 결국에 사랑이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 계속했잖아요. 우리의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산소망의 유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그 유업은 누구냐? 5절에 얘기합니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노라. 두 번째 유업은요 구원인 거예요. 구원.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데요. 두 번째 산소망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오늘 5절부터 5, 6, 7, 8절까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이 두 번째 유업인데 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죠. 그럼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5, 6, 7, 8절에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게 믿음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딸들하고 7월 달에 저기 바닷가를 하루 당일치기로 갔다 왔어요. 당일치기로 갔다가 오는데 보통 먼 거리를 갈 때 우리 기도하고 가잖아요.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할 때 기도부터 하고 가죠. 기도를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안전하게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근데 쭉 하이웨이를 오는데 어떤 지프 차가 앞을 탁 들어오는 거예요. 뒤에 차 하나도 없어요, 양쪽에. 그 한 대가 그냥 쑥 들어오더니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웨이에서 차 왜 이래, 좀 빨리 가지. 그냥 따라갔어요, 그냥.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는 그때 갑자기 이거보다 큰 나무 조각이 하나가, 두꺼운 나무 조각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저기서부터 붕 날라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저희 앞차 앞유리를 땅 칩니다. 그리고 저는 뒤에 가는데 그거 어디 있는지도 안 보일 정도로 꽝 치고 없어졌어요. 지금 꽝 하고 그러더니 이 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옆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볼 때 앞유리가 탁 깨진 거예요. 완전 산산조각이 나서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믿음으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믿음 있잖아요. 보호해 주세요.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운전할 때. 죽다 살아나는 경우 많죠. 보호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6절입니다. 시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기고 오히려 기뻐하게 합니다. 그게 믿음이래요. 여러분, 대나무가 있잖아요. 대나무가 큽니다. 근데 대나무가요, 폭풍우가 오고 비바람이 쳐도요, 큰 나무들은 뿌리채 푹푹 쓰러져요. 바닷가 가면. 근데 대나무는 안 쓰러집니다. 그 안 쓰러지는 비결이 뭔지 알아요? 마디에 있어요, 마디. 대나무가 이렇게 자라다가 마디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라죠. 또 마디가 생겨요. 이 마디가 힘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요, 안 쓰러져. 이렇게만 되지 또 부러지진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막 휘둘려요. 신앙생활 올라가죠. 근데 어느 순간 시련이 탁 닥치면 팍 주저앉고 힘들어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 주시죠? 나는 실패한 건가? 안 되는 건가? 주저앉아 있죠. 그게 아니에요. 그 기간이요, 우리의 마디를 만드는 기간인 거예요. 영적인 마디를 만들어 주시는 기간이 우리에게 시련 주시고 내가 주저앉는 있는 기간인 거예요. 그때 주님 붙들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마디가 단단하게 생겨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련이 와요. 또 주저앉아요. 또 마디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마디가 계속 생겨서 계속 칠 때마다 우리는 버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마디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나중에 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임하는 시련, 고난들, 마디로 생각하세요. 나에게 지금 마디가 생기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언제 얻느냐? 로마서 2장 10절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우리 안에 선이 있어야 돼요. 선이 있어야 선을 행하죠. 선을 행한다는 건 내 안에 선이 가득하게 있기 때문에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선이 무엇이겠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세상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한 분만 선하시다. 하나님이시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쌓여야 돼요. 쌓인 선이 있어야 그 쌓인 선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하는 거예요. 그때 선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럴 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네 번째,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지요. 요한일서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과 찬양,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9절 볼게요. 결국에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 지금 5절부터 쭉 내려온 결론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중요한 말씀이 영혼입니다. 영혼. 3분론이 있고 2분론이 있죠. 인간은 영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영혼 육으로 배웠고 어떤 사람은 영혼 육으로 배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영혼 육을 얘기하면 영혼과 육을 배운 사람들은 저 이단이야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단 아닙니다. 다 인정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도 맞고요. 영혼 육도 맞아요.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혼으로 쓰였어요. 혼.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그러니까 혼의 구원인 거예요. 혼의 구원.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이뤄 나가잖아요. 여기서 구원을 받음이란 단어가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러니까 지금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잖아요. 성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처음 믿어요. 칭의.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게 영의 구원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 영의 구원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의로운 자가 됐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나의 육의 구원도 다 이루어져요. 그러나 영의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칭의,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나서 혼의 구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잖아요. 이게 성화의 과정, 이게 혼의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영은 성령이 가득해요. 그러면 나의 삶을 성령, 영, 성령이 나를 인도하느냐, 혼, 육이 나를 인도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로마서 7장 말씀처럼. 그런데 내가 영이 나를 인도하는 삶, 그게 성화의 삶인 거예요. 그게 지금 9절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영화 예수님이 임하실 때 모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 구원의 완성. 이 영화죠. 지금 오늘 9절의 말씀은 여러분의 혼의 구원입니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화의 과정입니다. 자,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10절부터 11, 12절이 결론입니다. 10절부터 볼게요. 이 구원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자, 10절, 11절, 12절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0절에 말씀 보니까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선지자, 예언자, 예를 들어서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 그 책을 보면은 구원에 대한 메시아가 임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많이 있죠.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후대에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그 메시아가 11절 언제 어떻게 누구와 어떤 모습으로 임할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12절의 말씀도 보면 천사들도 모릅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있어요. 누구를 부러워하냐? 복음을 받은 자들.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 하나님의 비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분이 누군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분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미 임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지자들, 예언자들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를 천사들조차도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 알고자 합니다. 그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구원과 복음은 예언자들과 천사들조차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부러워하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예언자들, 구약의 그 유명한 예언자들, 선지자들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했던 것들, 천사들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가 결론인 거예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천사들조차도 부러워하는 복음을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미 주셨어요. 그럼 어떤 삶 살아야 돼요? 흩어진 나그네처럼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 복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나가야죠. 흩어진 나그네처럼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라요. 그게 원축복이라니까요. 창세기 1장 28절 나가셔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